LTG 하고 계시죠? 네, 자신 없는 분들도 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가 질문서를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교제라는 원어를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쉽게 말해 사귐입니다. 사귐. 나 너랑 사겨. 뭐 이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 우리의 사귐에는 그냥 우리 둘이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귀어 주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9년이나 연애를 해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월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월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4년, 거의 4년 차 됐습니다. 예, 우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연애를 이제 저희가 21살 때, 제 아내가 19살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기간에 느꼈던 것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는데도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이 예를 들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제 아내의 꿈에, 그 당시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의 꿈에 나타납니다. 제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아내가 저에게 전해주면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께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내가 또 다시 꿈을 꿉니다. 다시 돌아온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LTG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교제는 게임방에서 같이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제입니다. 물론 그 교제 너무 좋습니다. 같이 신나서 맥도날드 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제입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맥도날드가 공유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신의 속성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이 계신 곳에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나눴던 것은 죄의 고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오픈하십시오. 아멘. 너무 행복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누어지고 그것들이 야 제발 저런 죄를 졌대 이렇게 소문내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그 사람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해주고, 그래서 그분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열리게 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다른 차원으로 역사될 겁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삶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죄 고백이 있는 공동체에서의 사람들의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 오늘 영상 봤는데 왜 이렇게 눈이 작은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뜨고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렌즈를 3번이나 압축합니다. 그래서 훨씬, 사실은 이 안쪽은 훨씬 큰데 이렇게 이거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좀 너무 작게 보인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증 너 너무 크게 웃는다. 간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즉 간증은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삶에 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이죠. 보경이가 간증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줬는데 평안했어요.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그게 뒤바뀌었어요. 사고체계가 변했어요. 이런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경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해 준 거예요. 아멘. 저의 사고체계도 바뀔 겁니다. 보경이가 아주 무서운 선언을 했어요. 웹툰이 끊어졌다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이 어려운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굉장히 갈등이 되지만 아내가 그때가 기회다 하고 갑자기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오빠도 끊어. 이렇게 이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님 동일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간증을 하면은 그것들이 확산되고 흘러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문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질문서는 이 세 가지를 농축해 놓은 주제로서
우리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대답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따가 내용을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매일마다 피차 권면해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권면하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랍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권면을 받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딱딱해집니다. 어느 죄를 짓고 있는데 양심의 처음에 가책을 느끼죠. 그러다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완고, 즉 고집스러워지고 딱딱해지고 그것이 성격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죄된 삶을 성품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고, 우리가 땅에 또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죄를 심었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일 거두지 않더라도 10년 후 20년 후, 좀 심하게 말하면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지옥에서 그것을 거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LTG 안에서 질문서를 하시면서 서로 계속해서 권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LTG 안에서의 질문서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TG 질문서에는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질 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질문이 한 11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죄를 고백하는 문구들이 있고요, 간증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역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나누시면서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LTG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믿기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LTG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이에나가 되십시오. 지금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새로 처음 보는, 교회 딱 눈을 뜨고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 LTG다 라고 믿으시고 접근하셔서 하이에나처럼 물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제가 당신은 ELTG로, 당신은 ELTG로 가세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예를 들어 예배 후에 식사하려고 하는데 저희 LTG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팔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 자꾸 나를 원해. 그래서 막 팔려가는 느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이에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LTG로 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어떤 서비스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점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서를 할 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위로 정죄하는 겁니다. 질문서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를 진 것을 이렇게 얼머무려서 대충 죄를 지셨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없는, 무언가 더 설명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걸로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아직도 그런 식이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넌 아직도 그 죄를 못 끊었니?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공동체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 가장 강력한 이단은 율법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 더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용납하시고, 죄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가 고백된 것에 감사하시고 용납하시는 이런 흐름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점입니다. LTG 안에서의 나눔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남편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모르는 것이 부부관계를 해친다 그러면 오픈하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좀 비밀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누는 것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체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안전한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더 마음껏 우리 속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질문서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단답형의 대답이 아닌 서술식의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 남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거 아닙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용서치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현재 용서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나눔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용기들이 더 임하게 되고 어떤 완악함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식으로 나눠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읽기를 통해 깨달은 부분과 순종하기 위해 작정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LTG에서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저희는 이번 주에 시편 91편부터 120편을 두 번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이라는 복병이 거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시편 119편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장이 가장 깁니다. 170몇 절까지인가? 거의 180절 가까이 있는, 그렇게까지 길 줄 몰랐어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거의 시편 119편이 나머지 구절을 합친 것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저희 집사님과 저희 아버지와 깨달은 부분과 순종하기 위해 작정한 부분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같이 적용해 보십시오. 깨달은 부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 읽은 구절 중에 내가 무엇을 이번 주에 순종하길 원하는지. 이해되시죠? 깨달은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걸 믿으시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히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저에게 중요한 관계 가족입니다. 저희 아내,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친구들, 또 저희 사역자들, 이 교회 성도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희은 형제님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순대국밥을 이번 주에 같이 먹었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제 여러분 나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에 치이다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옆에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이나 말로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 주거나 불평불만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좋아요. 물론 욕을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대화하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들 정말 양심이 깨끗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꼭 고백해 주시고요. 디테일하게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혹여나 예를 들어서 제가 희훈 형제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요.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최 지사님과 저희 아버님과 LTG를 이제 하고 있는데 나누게 될 때 다 알잖아요, 우리 희훈 형제님을.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나 이놈 새끼 용서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그 이름은 강희훈이라고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니셜을 붙여 주신다든지 그 K놈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러면서 좀 뭔가 신변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욕을 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이 영적 쓰레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서로 어떤 범죄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로 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네.
용서의 태도로 대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용서의 태도로 대할 필요성이 있는, 심하게 말하면 인간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태도로만 대해야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화목함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정도가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함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면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온전한 상태를 화목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관계는 화목함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깨어져 버려가지고. 그럼 용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화목함을 추구하십시오. 가급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화목함을 추구합시다.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읽읍시다. 시작. 중독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네. 끝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이걸 나누다가 막 드라마를 공유해서 본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봤던 웹툰을 이게 너무 재밌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재밌고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까? 이러면서 같이 뭔가 공유하고 같이 체험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이해되십니까? 죄 고백으로 가십시오. 뭐 나이대에 따라 취미생활이 다 다를 테니까요.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독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읽읍시다. 시작. 지난 한 주 동안 성적인 자극을 주는 매체물을 접했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적절한 공상을 즐기도록 자신을 방관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해볼게요. 내 나이가 올해 34살인데 19금 무슨 한 35금 정도는 해야 내가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즘 못 보게 교회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게 19금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은 보지 마세요. 19금이잖아요. 좀 야한 거, 선정성이 있는 건 19금이잖아요. 근데 내 나이는 3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이해되세요? 아니 34살이나 돼서 뭐 다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19금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19세 이상만 바라고 하신 건 아니죠. 15금도 세상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기준과 세상이 측정해 놓은 아이들이 이건 건강에 안 좋아, 정신 건강에 안 좋아라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19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의 것이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성적인 자극을 준다라고 했을 땐 과감히 끊게 되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영화를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나 싶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우리 부모님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우리 목사님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좀 안 되나? 아무튼 부모님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것은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자극을 주는 매체물을 접했다면 그것들을 오픈하세요. 좋습니다. 저도 오픈합니다. 저희 집사님 잘 들어주시고 여태까지 소문 안 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비밀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적절한 공상을 즐기도록 자신을 방관한 적이 있는지, 이건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 관한 거고, 청소년들은 뭐 배우자 없잖아요. 아직 없어야죠. 네. 애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 이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미성년자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적절한 공상,
대한 부분, 뭐 멋진 남자 연예인의 몸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했다는 멋있어 근육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픈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친 것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네, 우선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재정을 다루는데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셨습니까? 재정의 우선순위, 분수에 맞게 소비, 11조와 헌금, 저축, 기부, 빚 청산, 흘려보내기 위해 주님의 목적을 위해 물질의 번영을 구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기는 대로 쓰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소비하세요. 뭐 여러분들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그건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저축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시선을 피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네. 분수에 맞게 소비하십시오. 할렐루야. 분수에 맞게 소비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꼭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심을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권면하는 것은 저축하십시오. 100원이라도 저축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저축하십시오. 이게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버는 대로 다 쓰지 마세요. 한턱 너무 많이 쏘지 마십시오. 한턱 두턱 세턱 쏘다가 세턱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너무 안 웃길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축, 기부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모으고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필요가 보인다면은 그 모아놓은 재정을 그 형제, 그 자매에게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빚이 있다면, 좀 많은 빚이 있다면 빚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렇게까지 권면드릴게요. 11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헌금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빚부터 청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된다면 11조와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빚을 졌느냐, 그러면 너의 주인은 채주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빚을 갚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흘려보내기 위해,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번영을 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번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이들을 도울 만큼, 심지어 무너져서 정부에서 포기한 나라까지도 먹여 살릴 만큼의 하늘의 재정들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번 주에 보경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간증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웹툰이 갑자기 끊어지는 역사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재를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임재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오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십니다. 누군가를 많이 생각한다는 건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들려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 응답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응답들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들이 아주 뚜렷한 간증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모임 이후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영향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해주신 영적 은사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기 뒤에서 얍 하면서 재채기 하신 자매님,
자매님이 신학과 출신입니다. 예, 지금 방송을 붙잡고 있는데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간증을 해줬냐면 자기가 능력 전도를 해야겠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디스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하길래 이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해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대요. 즉시 완치됐답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치유됐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들었으니까요. 해본다는 건 뭐냐면 할 수 있구나. 그래, 난 할 수 있어. 자야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시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영향력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들을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전도대상자 위에 기도하고 계시나요? 당혹스럽네요. 예, 기도하고 계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관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혜진이가 남자친구 데려와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또 어제 지난주에 오셨던 집사님께서 또 아드님을 데리고 오신 거 맞죠? 아들 맞죠? 할렐루야. 아들이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여러분 달려가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전도대상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가족을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